계속해서 우리가 남유다가 아닌 남유다 주변의 여러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에서는 모압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암몬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롯이 이제 두 딸을 낳게 되는데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베남미였죠. 그 모압은 모압의 그 딸 후손이고 베남미의 이제 후손들이 이 암몬이 되겠죠. 어찌 보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만한 백성인데 왜 그들을 심판의 길로 이끄셨는가? 오늘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다른 본문에서도 이 암몬에 대한 심판을 왜 당하는지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 힌트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 모압과 암몬은 남유다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형제국가나 다름이 없지요. 그래서 그 형제국가가 그 처음에 출애굽을 해서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또 살아가면서 그들이 왕조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된 것이죠. 또 이들이 나아갈 그 길들을 열어주지 않고 또 심지어는 왕국을 이루며 살아갈 때 갓 지파의 그 땅을 침공하는 일이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인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이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이 이 암몬이 심판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암몬은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랍바라는 도시가 나오죠.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이 바로 이 랍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랍바 전투, 그 다윗이 그 우리아를 그 죽게 만들기 위해서 극렬한 전투 맨 앞장에 세우게 되는데 그게 이제 랍바 전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랍바는 그만큼 다윗 시대에도 점령하기가 힘든 그런 지형적인 요새였다고 보면 되겠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제 구약의 그 성지를 거쳐서 그리고 이 요르단의 일부 구역들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거든요. 그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지형적인 요새죠. 그래서 아주 단단한 돌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돌산을 파고 들어가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아주 좁은 길을 내서 그 안쪽으로만 들어가야 하지만 그런 요새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요새들도 다 점령을 당해요. 또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거기에 뭐 신전도 이렇게 파서 굴처럼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런 지리적인 요건 어찌 보면 그들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넘보기가 어려운 그런 지형적인 유리함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그들이 망한 이유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국가를 어렵게 했고 또 하나는 교만한 것이죠. 자신들의 지형적인 유리함을 믿고 살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6절의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에돔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북다,
그 에서가 태어날 때 몸이 붉어서 에서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처럼 에돔에도 이 붉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에돔도 역시나 오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이 사방으로부터 몰려오는 그 공포스러운 적들에 의해서 역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에게도 여러 가지 잘못이 있는데 7절에 보면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돔이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의 책략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넘어지는 소리가 진동하여서 홍해에 들리게 될 것이다. 물론 그들이 이제 붉다라고 하는 그 이유도 그들의 그 산, 철질산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 자체가 이 철질산들은 약간 붉은색을 띠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인접해 있는 그 바닷가에 또 붉은 태양이 비추면서 그 반사돼서 그 붉음이 더한다 해서 여기서 홍해라는 표현도 나오죠. 홍해도 붉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다가 왜 붉냐면 이제 붉은 산이죠. 그러니까 철질 산들이 이 바다에 이렇게 비춰짐으로 인해서 바다가 조금 더 붉게 보인다 해서 홍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까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에돔의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암몬과 에돔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명철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이 정도면 뭐 세상에서 먹고 살만하고 또 내가 이 정도면 좀 살아가는 수단이 그래도 다 남들보다 좀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누릴 때가 있어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고 겸손해야 된다. 오늘 이 에돔과 암몬이 지리적인 이점, 또 그 교만, 또 그들이 그 교만한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받은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하지 않은 부분은 또 말감이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 암몬이 그 말감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죠. 말감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밀곰 혹은 몰렉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같은 말인데요. 뭐 소의 형상을 한 몸은 사람이고 얼굴은 뭐 소의 형상을 하고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어떤 거대한 신, 그리고 그 의자 밑에는 불의 제단이 있어서 어린 자녀들을,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을 그 불에 지나가게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우상을 섬긴 것들도 그들의 심판을 받은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고 28절부터는 이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 그리고 34절부터는 엘람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뭐 이 이방 민족들이 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지게 되는데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 남유다 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각각 망하게 될 때에 그들이 이방 나라들에게 의존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민족들도 다 심판해요. 그런데
이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인하여서도 이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래서 그들이 의존할 이방 국가가 없게 만드시지만 꼭 그것만으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혜와 책략으로 살려고 하고 또 우상들을 섬기고 교만하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또 형제국가인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시려고 그들이 의존하려고 했던 여러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심판하심을 통해서 너희가 의존할 곳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더 찾아볼 수 있는 구절들이 또 있겠지만 이 각각의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교만하다는 것, 또 지리적인 이점, 또 무기를 앞세웠다는 점. 특히 3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람은 여기서 힘의 으뜸이 되는 활을 명시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전쟁의 기술 혹은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나라들도 결과적으로는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38절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의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산다 할 만한 그 이유들을 하나씩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들이 의지할 것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것이 멸망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또 이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그들을 도울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하면 남유다 백성에게 너희가 의존할 이방 국가들은 이 땅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전해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참 사람이 그렇게 지혜 있다고 문명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또 거대 경제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참 어찌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도면 한 1년 되기 전에 그래도 수개월 안에 뭐가 좀 이 상황이 좀 바뀌어 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2년이 지나고 이제 내년도 중반기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어요.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중반이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데 그것도 위드 코로나가 이제 점차적으로 잘 진행되면 그렇다는 얘기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내년 중반도 어렵지 않겠나 하는 전망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난개발들로 인하여서 또 이것이 자연의 역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생태학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너무 교만하고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나라들이 한 경제 공동체를 이루다가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자기만 이제 먹고 살 길을 찾게 되고, 백신을 만들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들의 부를 이루기 위해서 또 비싼 값을 불러대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는 인간의 극악한 모습들이에요. 자기만 배불리려 하고 이기주의의 그 극단을 달리는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 물론 그 와중에서도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서 또 이렇게 백신을 구입해서 무료로 나누어주는 국가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그 인간의 극악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벨론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복속시키시고, 또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방 여러 민족들을 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역시나 바벨론도 나중에 어때요? 그들이 교만한 탓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였다가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되는 그 결말에 이르게 되죠. 바벨론도 영원할 것 같았어요.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 어떤 강대한 힘이 오래 갈 줄 알았지만, 이 바벨론의 역사는 70년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없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계에 여러 강대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대국들을 보면 영원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나라들은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 개인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나라들을 또 의존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